잘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SNS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소위 먹방이라고 불리우는 먹는 것을 찍는 먹방 유튜버, 그리고 이쁘게 조리된 그 음식 사진, 그리고 각종 건강에 대한 무수한 정보와 광고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어플에 손이 가기 마련이죠. 배부르게 먹고 나면 괜히 건강관리나 다이어트 해야 한다면서 후회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매번 손이 가는 건 인간이 그만큼 편리함과 자극에 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아요. 노령화 시대가 되어가면서 무엇을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건강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지 않으셨던 어머니께서 관심을 갖고 음식을 신경 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먹고 마시는 문제는 현대인의 밀접한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부터 약을 또 이제 챙겨 먹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죠. 여기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잘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현실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동시에 존재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요구하시는지를 살펴본다면 단지 먹는 것이 식욕을 채우는 것 이상의 어떤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비나스라는 철학자는 세계 안에서의 우리의 실존을 특징 짓는 것은 먹거리들이다 라고 말했고, 에피쿠로스는 모든 선의 시작과 기초는 위장의 쾌락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신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음식과 성격이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식을 주로 먹으면 폭력적이 되고 초식을 하면은 온순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영양에 맞게 적절히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삶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지극히 일상적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먹고 마심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로 시작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 후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구절이 왜 중요합니까? 이는 우리의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까요?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단순히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나 범죄한 후나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는 어떤 노동의 필요성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잘 보존하고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고 생육과 번성을 위해 남녀 사이에 또한 올바른 관계 또한 필요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함께 좋은 음식을 즐거이 먹고 마시는 일은 고대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식사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심지어 그 과정인 노동을 통해서 얻는 그런 경작물을 함부로 침해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적군과 싸우려고 병사를 모집하는데요. 그 조건 중에 하나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수고가 있는 음식물을 위급한 전시 상황에서도
포기하면 안 되는 어떤 중요한 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자가 그 즐거움을 대신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간부터 우리에게 공정하게 허락하신 선물이 바로 또 노동이라는 사실을 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노동의 수고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공정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노동의 가치를 먹고 마시는 자리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얻는 수확을 기뻐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등장하는 먹고 마시는 개념은 신약에서도 고스란히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식사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까요? 먼저 예수님과 요한의 식사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길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말하고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둘은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죠. 예외로 예수님은 요한은 금욕주의자처럼 보였을 거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어떤 쾌락주의자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을 무조건적으로 금기시하지 않으셨죠. 예외로 신랑을 잃을 때에는 금식을 주장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하여금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응수를 하십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과 공유하는 식사의 자리는 함께 먹고 마시는 혼인집과 같은 기쁨이 넘치는 자리였음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예수님께서 핵심 메시지로 전파한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을 가르치는 비유에서 유난히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대했던 세리, 창녀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편견에 관련해서 어떤 실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2004년 미국 스탠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암묵적 편견에 대한 연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흑인과 폭력을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연구진들은 참가자들에게 점점 뚜렷해지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무슨 그림인지 맞추게 하는 거예요. 연구진들은 그 무의식적인 현상을 보기 위해서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짧은 시간에 흑인과 백인의 남성 사진을 보이도록 넣었다고 합니다. 건총과 같이 범죄에 관련된 그림에서 흑인이 등장하는 사진을 참가자들은 빨리 알아차렸지만 백인은 뒤늦게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흑인들에게 편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인간은 그만큼 사회로부터 어떤 편견을 주입당하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암묵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관상은 과학이다 라면서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의 마음보다 배척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셨죠.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잔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간습이나 편견을 초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식사는 식탁 교제로 정착돼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공동체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풍경들이 되었죠. 단순히 먹고 마시는 행위가 동물적인 식욕 혹은 생존을 위한 것으로 머물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식탁의 교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탁의 교제 때문에 빚어진 다툼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공동 식사에서 지켜야 할 규율과 예법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누구를 초청하여 어떤 자리에 앉게 하는가, 어떤 음식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는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을 수 없는가, 누구와 함께 먹고 누구는 공동 식사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등의 규율은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예로 갈라디아서에서 게바와 바울, 바나바 등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 앞에서 그 식사 자리를 피하는 일들이 있었죠. 이런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을 겁니다. 기독교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잡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를 보고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그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 모든 내용들이 적용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전부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정성스레 손님을 배려해서 품격이 있는 그런 준비를 함으로 일정한 규율이 있는 공동체 식사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먹을 것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이 호칭은 식탁교제의 범위를 넓혔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는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정돈된 모습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나 친근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죄인의 친구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저 또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합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은 누구든지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객이 될 수 있음을 묘사할 때 우리는 너무도 함부로 결혼식의 주인이 되어 갑질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판단보다 주님의 판단을 우리가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잔치집의 주인이 아니고 하객을 위해서 봉사하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잔치의 모습을 예언하는 이사야서 25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와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예언과 달리 풍성한 잔치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는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몇몇 사건이 있지만 잔치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외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사실 겉보기에는 이 모습은 잔치라기보다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정신없는 현장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12강주리가 남아있다는 표현, 이 표현은 끝나지 않는 주님의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 5년 전인가요? 저 와이프와 함께 중국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남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요. 저 와이프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사람이라서 갔습니다. 처음 보는 중국 결혼식이라서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중국은 보통 결혼 전에 그 지인들을 초대를 해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좀 크게 갖는 편인데요. 중국은 식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풍성하게 음식을 주문해서 좀 남기는 문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잔치의 자리에 음식이 떨어지면 그 오신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며칠째 먹습니다. 그들의 문화에서 볼 수 있는 건 손님을 배려하고 이 자리가 잔치임을 강조하기 위한 방식이죠. 돌아가서도 이 잔치의 여운이 음식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 기적도 그런 의미에서 끝나지 않는 잔치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공급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치 출애굽 백성에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이는 자리에 물만 있어도 잔치인 거예요. 하루하루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그런 잔치의 자리를 삶에서 누리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식사 자리가 진행되던 시기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명절인 유월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유대교의 명절이라면 어린 양 고기와 쓴나물, 무교병 등의 주요 메뉴가 등장해야 될 텐데 말씀에는 이런 재료가 등장하지가 않죠. 오히려 주님은 되게 간소하게 빵과 포도주로 이를 자신의 몸과 피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식사의 의미를 제자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 말씀 안에서 긴밀하게 세워지는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몸과 피로 세워집니다. 또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모습은 생명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잔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확증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이죠. 우린 그래서 이 땅에서 함께 마심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교제에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잔치가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주님의 백성은 이방인과 나그네를 환대해야 하고 초대해야 되는 그런 책무와 의무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율법에서 되게 중요한 규정으로 소개가 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신의 집에 쉬고 가라라는 그 간청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시원한 나무에 쉬게 했으며 갓 구운 빵과 송아지 요리, 풍성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음식을 다 먹고 그들은 자녀가 없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아들이 있을 것을 축복하며 돌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겐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환대했던 것이 아니죠. 믿는 자는 나그네를 아무런 조건 없이 환대하고 그 환대가 마치 예수님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태도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마시는 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가 설사 외형적으로 이상하게 보이고 냄새도 나고 위험해 보일지라도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누구든지 환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잔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해요. 이러한 환대는 나의 생각을 초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천국 잔치는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만남이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간증들이 우리 동산교회에 넘쳐날 때 매일매일이 잔치집이 돼서 많은 이들이 우리 동산교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동산교회가 매일매일 잔치집이 돼서 많은 이들을 환대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써 그 일을 환대하기를 요청하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환대하고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낮아진 태도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